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신약 성경 382쪽. 우리 차 있었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태초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들어가게 될 저 천국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너무나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과 저 천국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점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땀 흘리고 그런 수고가 있다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저 천국에도 고난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 고난을 만나게 되고 이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크게 네 종류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 고난. 우리 사람은요, 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고생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이 공부한다고 고생합니다. 또 어머니들은 이 아이들 케어하느라고 고생하고 집안 살림하느라고 고생합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평생 고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이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갖가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은 늙어가죠. 몸과 마음이 쇠약해집니다. 병에도 걸립니다. 갖가지 이 질병의 고통에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론 중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 모두가 고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풍파가 많습니다. 풍파가. 갖가지 사건, 사고에 얽히고 설키며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이 천재지변도 겪습니다. 또 이 전쟁이나 사변에 휘둘립니다. 또 특별한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의 아픔과 상황에 연루되어서 갖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일들로 고생하며 이 고난을 겪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많이 고생들 하며 살아오셨죠?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실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 이건 누구나가 다 겪는 그러한 고난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겪는 고난 중에도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거라. 오늘 본문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생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두 가지로 분류하라면 하나는 이제 좀 소극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고난. 이 소극적인 고난은 이것은 뭔가를 하지 않아서 겪는 고난이에요. 뭔가를 하지 않아서 겪는 거다. 초대교회 시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로마 황제로부터 모진 고난을 당했어요.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오늘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오늘도 이 음란문화에 몸을 섞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참 많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찌 보면은 좀 소극적인 고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고난, 적극적인 고난이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고난. 이 적극적인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겪는 고난이에요. 초대교회 시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자 유대교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진 박해를 받고 쫓겨나기까지 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성도들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적극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이 고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3장 17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중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그리고 안락한 삶을 온전히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흑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고생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제2, 제3의 슈바이처들이 세상 도처에 있습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적극적인 고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또 다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무엇이냐? 바로 사탄의 시험으로 겪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을 뺏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 고난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를 찾을 수가 있죠?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탄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욥이 믿음을 잘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놈이 그 재산을 빼앗아가면서 욥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진 소유를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한꺼번에 사고로 죽게 했어요.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이제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탄의 제2차 공격이 이어졌어요. 온 몸에 이 질병의 고통을 부어버린 거예요. 욥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 욥에게 고난을 그냥 퍼부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사탄은요, 이런 공격을 쉬지 않습니다.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갖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어려워져 버립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때로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지켜오던 믿음이 이제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겪어보셨습니까? 이런 고난을 지금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앞으로 이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또 찾아오게 될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고난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갖가지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몸까지 아파서 이 주의 일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 거절하십니다. 그냥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사역을 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이렇게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가 강하다는 것이.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질병이 없었다면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교만해졌을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특별하기에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이런 열매들이 거둬졌다. 내 힘으로 능히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니까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고난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속에 정말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요, 성도들을 멸망토록 주신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주신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연단받고 큰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주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이런 고난 받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이런 고난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고난과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라.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놀라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정말 너무 낯설고 너무 이상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와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의료 수준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암에 대한 두려움이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작 암 판정을 받은 이 당사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학자들이 암 판정, 그것도 이 말기암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이 심리적인 변화를 연구, 조사하게 됐는데 이 키블러 로스라는 분이 이걸 5가지 단계로 연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키블러 로스 모델이라 이렇게 명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뭔가? 부정 단계예요. 부정 단계. 처음에 암 판정을 받게 되면은 믿지 못하고 부정한다는 것이에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진단이 잘못되었을 거야.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진단을 다시 받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여기 가봐도 그렇고 저기 가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말기암이 확실하다고 판정이 나면 분노가 일어나게 된대요. 분노가 일어나.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며 분노를 폭발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단계는 타협하려고 한다는 거죠. 타협하려고. 할 수 없이 이 암과 씨름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 아이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깊은 이제 우울의 단계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에 푹 빠집니다. 늘 죽고 싶어. 불안하면서 이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용의 단계인데 어쩔 수 없이 체념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5가지 단계를 보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걸 부인하려고 한다거나 원망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맞서라는 것입니다. 마치 올 것이 왔다는 것처럼 피하려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만 시험하도록 범위를 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수준과 범위를 아시고 그 안에서만 고난이 일어나도록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길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건널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은 겪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냥 고난 가운데 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요. 한시도 주님의 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다가올 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것. 본문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체크하라는 것이죠. 체크. 그리고 고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받는 고난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고난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을 저지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게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할 때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걸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다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인지. 만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고난은 징계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러 주신 고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겪게 된다면 이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 13절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당한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무엇일까?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뜻이고, 간접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겪어낸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 지체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이 고난을 겪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애쓰며 고난을 겪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고난을 겪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나? 그 고난의 열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13절 전반부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는 것이요. 즐거워하라. 어떻게 고난을 받는데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그 답은 4장 13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오늘 고난을 겪어낸 사람들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낼 때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난의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고사성어 가운데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 말입니다. 힘들지만 오늘 고생을 견디는 이유가 장차 낙이 올 것을 내다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농부가 봄철부터 여름 내내 농사를 짓느라 그토록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가을철 이 추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요. 추수의 기쁨을 기대하기 때문에 모든 수고와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학의 열매, 취업의 열매, 성공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 고난의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로 살면서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 이후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고난의 열매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장차 저 천국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해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일부러 고대하며 당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찾아왔을 때 피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열매를 소망하면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드시고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